우리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했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결심은 많이 변해서 신앙생활이 이제는 종교생활로 신앙의 변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거짓된 세상을 따라가는,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할 부부의 그 도리, 그 언약마저도 깨트리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있고 정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서로 이게 어떻게 두렵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두려운 분이고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한 가지 그들에게 살아있는 게 있었죠. 그것은 그들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입만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차라리 종교 생활마저 안 하면 그렇지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면 말만 살아있죠. 그들에게 불평이 많습니다. 누구에 대한 불평이겠어요? 만만한 게 하나님 아닙니까? 야고보는 성숙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이라고 얘기해요. 말. 참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그의 말이에요. 말.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가 없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 근데 말 실수를 적게 하려면 간단해요. 말을 적게 하면 됩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 이건.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쌓여요. 그래서 말이 세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죠. 하지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잘 안 됩니다.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아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제어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걸 얼마나 다 좋아합니까? 근데 그 말을, 그죠? 해야 할 말, 때로는 그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을 들어야 되잖아. 말을 안 하려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사람. 그러니까 일명 신앙을 개떡같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늘 불만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부분 불만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불만이 자신에게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타겟이야.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됐다, 이런 말은 사실은 잘 해서는 안 되죠. 자신을 봐야죠, 실제. 건강하게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뭘까? 오늘 본문 17절은 그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삶의 균형과 질서가 흐트러진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들의 불평은 대부분이 뭐예요?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만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그래요. 이 공정에 대한.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들은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신들은 정직한 사람이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짓된 세상에 맞춰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엉망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게 돌리고 더 나아가 또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따져보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그들의 불만의 소리를 들어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이 정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악이라는 말은 그 죄가 나타나는 모습을 악이라고 불러요. 죄를 짓는 죄인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죄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이라는 것도 있죠. 넓게 보면 죄라고 표현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세요. 근데 그가 행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죄까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저지르는 행동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만 그의 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히 미워하세요.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가 저질러지는 악도 사랑스러운가 왜? 그렇진 않잖아요. 그것까지 사랑한다면 이상한 사람인데. 그건 사랑이 아닌데요. 아예 그냥 자녀를 망칠 생각인. 근데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그런 부모는 없죠.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사회에 정의가 사라져 있다면, 반대로 다르게 표현하면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관련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냉정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악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더 악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이 권력을 얻으면 그들이 저지르는 그 악은 도대체 저 사람이 인간이야라고 할 만큼 우리가 세계 역사의 근대를 보면 뭐 히틀러도 그렇고 뭐 무솔리니, 스탈린 그 사람들이 죽인 사람이요 몇백만입니다. 그것도 그냥 뭐 예쁘게 죽인 것도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악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절대 순해지거나 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야. 악은 조절도 안 되지만 계속 더 악해져.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 악행을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계속 지내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의가 없는 것처럼 다 불합리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끝났어요 이미. 이렇게 인류 역사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정의를 나타냈기에 그래도 그죠 선이 악을 이겼기에 인류 역사가 계속 지속되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네, 얘는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인류 역사가 종착역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인류가 끝도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일명 순환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라는 게 뭡니까? 인류 역사가 동그라미처럼 계속 동그라미 계속 돈다는 거죠. 계속. 끝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인류 역사를 순환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직선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 시작도 되시지만 오메가, 끝도 되시거든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사관이에요. 목적을 향하여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도달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 마지막이 뭡니까? 심판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은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심판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시간은 끝이 있다. 인류와 이 사회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 개인을 보면 알 수 있죠. 개개인의 삶에도 뭐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라는 게 그냥 끝이 아니에요. 그 끝은 뭐예요? 우리 삶에 대한 평가죠. 그 평가가 언제 내립니까? 죽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나긴 삶에 대한 심판이 가까이 왔다. 나의 지나간 삶에 대한 평가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지나간 삶을 다시 돌아봐요. 자신이 기억나는 만큼 돌아본다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왜? 죽음의 자리가 그런 자리거든요. 지나간 삶에 대한 평가의 자리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삶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언제 질 건데? 그 다음에 누군가 그 책임을 졌다는 것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마주치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한 최종 평가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내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냉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리예요. 그 결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것인지 악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불릴 것인지 그때 판결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곳 아닙니까? 한 번 듣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실패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는 잘 몰라요.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자리죠. 그때 우리의 삶은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사지 마시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 살았다. 이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꼭 악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인다. 선한 사람은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불만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답변이 그들에게 내려지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과연 이 세상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만을 토로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둘러칠 수도 있거든요. 아직 때가 아니야.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어쩌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터무니없는 질문이에요.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뭐 하나님을 두둔하고 있고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이들의 불만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알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을 보내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심판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개인에게 대한 평가는 죽음이라면 이 세상에 대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마지막 종말이죠. 종말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을 이 땅에 데려오면 그것이 바로 종말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주, 심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자의 역할은 뭐냐면 심판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걸 준비하는 일을 하죠. 만약에 대통령이 이 기안동에 일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다면
대통령이 딱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뭐예요? 경찰이요. 곳곳의 길목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이런 사고를 준비해서 배치가 다 됩니다. 네. 그리고 경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살피는 사람들이 먼저 와요. 네. 그게 뭐예요? 준비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 오실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는 사자를 보냅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인데 4장 5절에 보면 그 이름이 엘리야라고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이 있은 후에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에 나타나서 이제 곧 심판의 주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오신다. 그러면 너희들은 준비하라.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좀 비범했어요. 특이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다가 어느 날 하얀 그 양복으로 하얀 백구두처럼 이렇게 와봐요. 그 뭔가 특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그게 폼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라 정반대로 낙타토롯을 입고 뭔가 다른데 좀 이렇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마지막에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고 할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십니다. 그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그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인류 역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정의를 그저 나타내기 위해서. 정의가 언제 나타납니까? 판결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평가는 언제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도 마지막 때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그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렸는지 아세요?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실 이 세례 요한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선지자가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가면 갈수록 뭐예요? 선지자를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악한 시대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 한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인류는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메시아 심판하시는 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꼭 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옷만 찢지 말고 진작 마음을 찢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 더 했죠. 인류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사모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묘를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2절 한번 볼까요? 2절. 2절에 보면 그분이 오신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끝났습니까? 세상이 끝이 안 났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럼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오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을 사시다가 그때 끝장낸 게 아니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그걸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게 뭐예요? 두 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림이 있고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는 것.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산을 보러 봅시다. 산 꼭대기를 바라보면 그 봉우리가 만약에 두 개 있는 산을 바라보면 자, 첫째 봉우리와 그 정상이 보이는 두 봉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한눈에 같이 보여요. 그래서 첫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가 가까이 있어요, 그게. 예. 그런데 막상 가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봉우리에서 조금만 더 가면 정상 봉우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산에 가서 봤더니 이건 실제랑 다른 거야. 네. 다시 또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간격이 안 보였어요. 네. 학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라고 분명 했는데 막상 와서 봤더니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계곡이 있다는 것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도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처럼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지막 종말을, 그래서 우리는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기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 기간이 종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저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심판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을 연단하는 불과 또 하나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은 심판을 뜻합니다. 잿물은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심판인데 단지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평가를 내릴 때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다 형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이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십니다. 그를 그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잿물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이 된다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그 뜨거운 불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십니다. 한마디로 구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칭찬을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네. 하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형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8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요약해서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 다음에 품꾼의 삭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사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 사람,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오심을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 자신의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행하신 건 맞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을 주어졌고 어떤 사람에게 형벌이 주어졌죠.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죠? 형벌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형벌이라는 거야. 이미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시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고단하잖아요. 근데 그 고단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야. 세상의 근심이 늘 그들을 짓누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형벌이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의 종말이 길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그날 끝장내는 게 아니었고 2000년이라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죄인들에게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뭐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한 이유는 죄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이유도 그렇고 때로는 늘 걱정이 쉬지 않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전 개인적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찬송의 이 가사들을 생각해 볼 때 분명 그죠? 긍정적인 찬송도 있고 때로는 이제 힘겨운 사람을 위로하는 찬송도 있습니다만 저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지쳐서 막 쪼들려서 오는 사람처럼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맨날 위로가 필요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찬양들이 너무 난무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문 형편없는 사람들로만 취급하고 있는. 좀 우리에게 좀 당당하게 믿음으로 막 이렇게 희망찬 이런 찬송이 너무 적어요.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막 기어서 나온 사람들처럼 다 그런 찬송에 무슨 분명 그런 찬송도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쪽으로만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같은 심차게 십자가 군병처럼 막 나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막 힘들고 지쳐 그 가사만 해도 힘들고 지친 게 보여. 왜 그런 찬양만 부르는지 균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균형. 믿음으로 당당하게 좀 나아가는 이런 찬송도 좀 부르고, 그죠? 이런 게, 어쩌면 신자에게 그런 게 훨씬 더 사실 어울리는 찬양이에요. 좀 승리를 좀 이렇게 쟁취하겠다고 하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성도들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게 훨씬 우리에게 어울리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간혹 좀 이렇게 살다가 지친 분들도 오실 수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뭐예요? 십자가의 곤병처럼 그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게 훨씬 우리에겐 사실은 우리다운 찬양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단한 삶인 거야.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사실은. 분명 예수 믿는 자에게도 시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거 확실합니다. 그게 무슨 우리를 슬프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일 뿐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한 연단이거든요. 오늘 5절에서 나와요. 아니 5절이 아니라 아까 3절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을 단련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룩한 그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내리는 불과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연단을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래서 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불. 그러니까 불이 달라요. 그들은 형벌로서 불이지만 우리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연단의 불로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우리는 인류 역사가 언제 분명히 마지막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류 역사가 언제 망할지 이런 고민이 앞서 내 삶이 언제까지 끝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면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다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또 시간을 다루는 태도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죠? 우리의 생애를 다 마칠 때에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밖에 있지 않아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인정해요. 인정. 하나님이 나에게 화려한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삶을 인정해 주는 것. 그거죠. 하지만 악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보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힘든 일입니다. 삶을 더 고단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에게는 형벌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얻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로또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이 행복하면 됐죠.
그러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중요하겠고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고 행복 지수를 쟀더니 1위가 덴마크. 매년마다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덴마크예요. 근데 그래서 덴마크의 상황을 좀 이렇게 개인의 건강이나 또 그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이걸 떠나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을까 살펴봤더니 기대치가 너무 낮더래요. 세상에 대한 기대치가 낮더래요. 그게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뭘 물질을 얻으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이런 기대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죠?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우울한 거야. 기대치처럼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 기대치가 높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로 돼야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기대치가 높아야죠. 사실은. 세상의 기대치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되게 믿음으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안에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